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잠깐 죄송합니다만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4월 여성의 달을 맞이해서 아마 오후 예배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 카페 아이비 쿠폰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쓰시고 다음 주 쓰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월 중에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오후 예배 참석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 가셔서 당당하게, 너무 큰 소리를 말고 당당하게 이거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여성의 달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성의 달 첫 번째 강사로 오신 분은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셔서 부민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하게 봉사하고 계시는 장로님, 지난 남성의 달에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상윤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남성의 달에 제가 뭐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도 무슨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의 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 아동학, 또 유아교육, 아이들의 발달에 관한 뭐 지능의 발달, 도덕성의 발달, 창의성의 발달, 뭐 이런 걸 주로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았지만은 한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잘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골만삭스라는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2025년 되면 이거 예측하는 일이 한 15년 전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25년 다 돼간다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예측이 아마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경부선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대로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비슷하게 길쭉한 생겼어요. 그래 보고 만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가만히 몇 천년 된 그 건물들, 아름다운 건물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이탈리아 이 나라 이거 앞으로 한 몇십 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못 따라오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다.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문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특히 학생들이 청년들 돌아오면 딱 놀라는 게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몇십 년 살아도 그대로, 몇백 년 전에 건물 그대로 건물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면 금방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처음 보는 건물이 탁 하나 생겨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스스로.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대구에서 살았습니다만 참 저기 이제 팔달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대구 대신동 기차철도 넘어서 원대동 이래가지고 팔달교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좀 주변에 뭐 논밭이죠. 여름에 목이 마르면 그 오이를 사 먹었어요. 오이. 예, 뭐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게 귀했기 때문에 오이 한 개 그때 2원인가 주고 샀는데 어머니가 내 덥다고 그걸 하나 사서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팔달교 가면서 오이 묵은 거 생각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러 물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팔달교 그것도 강이라고 그 물로 부어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고 빨래를 쌈을 하니까 땔감이 없으니까 다이아 그때 6.25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어디 굴러다니는 다이아 헌 다이아 이런 걸 떼가지고 빨래를 하면 전부 다 빨래는 깨끗하게 되는데 전부 사람들 코 밑에 새까맣게 그 쓰러미 코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세월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저는 이 대구 올 때마다 놀랍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몇 천년 전에 건물이 그대로 있대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빨리 바뀌는 이 속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또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산다는 거 이미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가 전부 놀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청년들 오면 미래에 있는 나라가 온 것 같다. 와이파이가 이렇게 빨리 터지고 어디서 터진 이거는 자기들이 신기하게 생각.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미래의 나라 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 월마트나 타겟 같은 큰 시장에 보면 막 창고 같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구멍가게에서 이랬는데 시장에서 그런데 이게는 막 창고처럼 물건을 재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딱 1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자 우리나라에 이마트가 딱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부산에는 대구는 있겠지만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창고로 재놔놓고 물건을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불과 1년 만에 20년 전에 한국이 따라하더라고. 그럼 미국은 그런 게 그건 100년 동안 이래 천천히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몇 년 만에 똑같이 됐고 지금은 한국 마케트가 더 멋지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우리 걸 보고 뺏겨가지고 자기들도 계속 나오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를 못 느끼죠. 아파트 넓겠다, 먹을 거 많겠다, 옷도 잘 입고 걱정이 뭐 있습니까? 누가 제일 걱정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누가 제일 지금 힘들어합니까?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그런데 제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불행 지수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울증 높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죽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혼자서 가만히 있고 싶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그냥 혼자 있기를 가만히 있기를. 이게 옛날에는 사춘기 때 잠시 있었던 건데 요새는 조그마한 꼬마들도 해요. 꼬마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을 봐도 인사를 하는 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들은 인사 잘 합니까? 인사 안 합니다. 어른들을 봐도 인사 안 합니다. 저보다 바쁜데 뭐한다고 인사. 저가 우리보다 더 바쁩니다. 물어보이소. 정신을 없이 스케줄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돼가는갑다 쉽게 생각하는데, 정작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생명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래 박사님 고신대 보건병원 만들었잖아요. 그게 생명의 전화라는 걸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 청십자 이 의료보험을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이 이걸 우리나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전화를 만들었는데, 왜 생명의 전화를 만들었냐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그 뒤로 이어서 20년 전부터 그 강의를 하면서 이사장을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이 40주년이 행사를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마음이 아쉬워.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무슨 생명의 전화를 밤새도록 직원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전화를 받습니다. 교대로 두 교대로 하고. 그런데 세계 선진국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등. 근데 1등하고 2등 사이가 자꾸 격차가 벌어질 만큼 더 심해요, 우리나라. 교회 나가는 청년들도 자살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했지, 아이들 미워하고 그냥 시키는 안 한다고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분노라 크는 게 여러분 저게 이렇게 말 같은 할 적에 좀 뭐시 좀 안 맞으면 입에서 갑자기 팍 이렇게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부산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동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25년 동안 학생 주임을 한 분이 저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보 나도 뭐 아동 교육심리 전공한 대학 교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앞에서 뭐 딱 정색을 해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교수님,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물어보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늘 여성주간에 아버지 또 한 번 더 들면서 내 미안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나가느냐?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항상 청소년 남학생 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거는 항상 나를 무시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기 저래 말로 안 듣는 거는 내가 나를 겁을 안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무섭다. 가만히 있어도 무섭다. 항상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친절해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 저기 나를 안 무서워한다. 그래서 저 아를 바로잡으려면 내가 무섭게 해야 된다. 항상 전략을 그렇게 생각해요. 쫙 준비를 해가, 내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잡을 거다. 폭발하려고 항상 준비해요. 근데 아들은 늘 겁이 나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신경 쓰요. 그래가지고 자기 약점이나 이런 걸 다 보호를 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딱 그날이 딱 오면 아이가 뭐라 하는데 아버지가 팍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절하게 살살 이야기하는데, 그 좀 앉아서 밥을 물지게 오래 해라. 화가 나지만 참았어. 내가 사실 나 떡밥 숟가락 팍 나고, 나는 그래 이렇게 나라서 살아왔어. 꽉 나고 문을 닫고 팍 나오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긴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릴 겁니까? 오늘 무슨 강의입니까? 여성의 달이니까 이걸 말릴 사람이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 편 들어와서 엄마들이 아버지한테 이래 말해요. 저기 뭐라 해도 말로 안 들어야 나를 무시해. 여자라고. 당신이 좀 어째 해보소.
아버지는 안 그래도 회사 복잡한데 또 집에서 오면 막 일상이 더 열받지. 근데 아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아내를 보호해야 되던 그런 본능이 탁 나오면서 정말 저거 안 그래도 미운데 말하는 것도 믿고 또 생긴 것도 믿고 저거를 막 하면 이게 막 건드리면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바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여보, 자, 좀 어째 하소. 이런 소리 했다. 그러면 실패. 거의 80% 다 실패. 그래가 집을 튀어 나간 아이들을 자기가 전부 다 상담해보면 다 원인이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알았어. 아버지가 한마디 딱 했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밖에 안 했다 이랬는데, 딱 나가고. 아버지 우리 동네랑 내가 이때까지 참고, 한마디 딱 했는데 나가봤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섭섭하다.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청소년기 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겠다. 뭐, 그래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게 어릴 때부터 미리 우리가 적응을 많이 해놔야 돼요. 사랑의 적응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놔야지. 사실은 사춘기에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반항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 쌓였던 이런 억울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안 사라지고, 사람은요 꼭 기억을 해요. 이게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되겠는데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관계된 다른 것까지도 안 좋게 이렇게 해서 도매금으로 부정적인 인격이 점점 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가지고 좋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요거를 어릴 때부터 해줘야 돼요. 뭐 지금 다 크는데 이제 뭐 강의 좀 진작 들었으면 되겠,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손자도 있고 조카도 있고 여러분 자신도 가만히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상담실에 가보면 어릴 때 이야기를 자꾸 해라 합니다. 난 죽겠다 이래서 하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의사가. 말로 안 하려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근데 달래고 안심을 시켜서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겨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 이미 그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걸 원인이 그 속에 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릴 때 조그마한 상처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 이 상처라는 것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질 않고요. 자꾸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엄청난 상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신도 암처럼 자꾸 커져요. 이게 안 좋은 거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그런 단서를 찾아서 자꾸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제가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서 가장 참 귀한 여성이 누군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참 여성의 강의를 오늘 처음 해요. 내 강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도 여성 강의는 오늘 처음. 갑자기 성경에 여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어느 여성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며칠 전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보 나오기 딱 직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나온 겁니다. 너는 마리아의 어머니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싶어요.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예수님에 관한 축복 이야기했어요. 직접 안 했어요. 또 다른 데서는 물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데도 있지만 요 지금 본문에는 직접 안 듣고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놀래고
놀랬단 말이죠. 그냥 그럼 이렇게 놀랐는데 여기 보면 19절을 보면 우리 말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마음에 새긴다. 이게 우리가 제가 전공이 교육심리거든요. 교육심리란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 하면 그 아이가 그거를 한번 딱 들었는데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여러 번 이야기해야 겨우 이제 된다 이래 얘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7년째 이걸 하고 있다고. 7년 내에 한 달 내도록 이걸 한다고. 그러면 47, 28, 28번 듣는 거예요. 자꾸 하면 뭔가 변화가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하고 끄떡끄떡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이낀데 그러시군요. 여러분 7번 한다고 7번 성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28번 한다고 28배 내 모습이 확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해 와서 남성이 뭐 이야기했다는데 모르겠다. 교수님이 강의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기억을 하든지 말았든지. 이렇게 잘하면 재밌네요. 그 내하고 뭔 관계였어요? 그건 맞기는 맞네요. 근데 내가 뭐 사는 거하고 뭔 관계였어요? 28번, 38번 들어도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절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잘 이래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를 아시고 또 그걸 그냥 마음에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어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하고 놀랬다고. 처음이라고. 여러분 진짜 복이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기억을 해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뭐 합니까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건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게 돼야 돼.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게 뭡니까? 임프린팅이라고 각인이라 그래요. 우리 교육심리학의 용어는 각인. 뭔가 도장을 딱 이렇게 딱 칼로 파는 거니까 딱 찍는 거예요. 이거는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여러 번 한 거 아닌데 저는 팔달교 와서 오이 먹은 게 여러 번 먹은 거 아닙니다. 그때 그 여름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럴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엄마는 빨래 입고 가고 나는 옆에 따라가는데 어찌 그리 덥던지 땀을 뻘뻘 흘리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엄마가 아줌마 지나갈 때 오이를 하나 사가지고 내한테 주는데 그 오이를 먹을 그걸 잊을 수 없는. 내가 오이를 자주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팔다기 자주 간 것도 아니지만 그때 한 번 딱 얻어먹은 거 그게 지금 오이를 볼 때마다 생각나.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런 좋은 각인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씩 심어줘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뭐 어디 뭐 팔딱교가 요새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 오이가 요새 오이 먹는다 어디 있어요. 뭐 이래 하지 말고 요새 오이 말고 뭐 또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감동으로 남아가지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는 게 교육이라 생각해요. 저는 누가 교육이 뭡니까? 교수님 교육이 뭡니까? 이런 말 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마음속에 하나 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참 저는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지금 이건 정말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받은 축복이 뭔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할머니가 있고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기억에 나는 분은 친할머니예요.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그래. 내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옆에 부엌에 앉아서 부엌갱이를 가지고 불 넣고 이럴 때 겨울 추우면 그 할머니 옆에 딱 공원이 딱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그래 가면 할머니도 불 피우면서 나도 뭐 심심하다고 할머니 옆에 할머니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면 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할머니 이런 이야기예요. 요 위에 그게 초가집이니까 집이 이제 그 지가 댕겼네. 지가 지 알지요, 여러분? 요새 지 뭐 대구 사람들 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지가 이렇게 댕겨요. 지붕에 이렇게 있다니까. 지가 다니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지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큰 엄마죠. 큰 엄마가 그 부엌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부엌에 밥을 하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쥐가 쥐만 먹으면 되겠는데 쥐도 이제 실수를 하겠죠. 요걸 땡겨 사다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는데 그 임신한 우리 큰어머니의 옆에 떨어지는 뱀이. 이 집에 있는 구렁이는 독사하고 달라서 커요. 구렁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덩치도 크고 거기도 징그럽습니까? 더욱 떨어져.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큰어머니 이런 생각. 처음에는 놀란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했냐? 내가 놀래면 내 배 안에 있는 아가 놀랄 거란 거야. 순간적으로 이 큰어머니가 딱 반사적으로 딱 놀랬지만은 이 아이를 지키게 되겠다 하는 이게 딱 생각나가지고 그 부적갱 손에 이제 부적갱이라고 이제 불쏘지 나무로 된 일이 이걸 딱 들고 막 사람이 그 연약한 여자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용사가 된 거예요. 그걸 뱀을 때린 거예요. 이놈이 어디에 감히 아기를 놀라게 하느냐 하면서 죽으라고 때리면 죽어버렸어. 멋있게 죽으라고 하면 죽어버렸어. 이 사람이 기압이 들어가면요 여자 남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멋이 딱 하면 죽으라 하면서 딱 죽어. 지도 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마당에 떠내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마을에. 저 집이 새댁이 말이지. 예? 부엌에서 불렀대다가 뱀이 나는데 부엌에를 잡아 죽였다. 내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큰엄마가 대단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가씨 때는 어머니 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렇게 귀염도 떨고 막 예쁜 척하고 이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일이 잘 되죠. 이래. 어머니 됐다. 내가 애를 가졌다. 애를 지켜야 돼. 이 아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뱃속에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애를 키우면서도 든든하게 애를 지켜줘야 돼. 애가 어디서 맞고 왔다. 어쩌면 아이를 지킵니까? 여기서 참 조심해야 돼. 이 문제가 아주 함정이 있거든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 뱀이 놀래가 뱀을 잡았다는데 그 귀한 아를 키웠으면 어디 동네 아한테 두대 맞다 하면 그놈 차례가 반 죽여버리지. 이건 X 틀린다. 이 애가 성숙하면요 어머니도 성숙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냐? 아들끼리 싸움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노는 걸 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성숙한 엄마예요. 엄마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니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쉬운 게 아니다. 맞아 이거네 아프지? 괜찮다. 그 몇 살이 만나고 안 죽는다. 니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 되겠네. 엄마들이 이제 속 좁은 엄마들, 성숙이 안 된 엄마들은 어쩌겠습니까? 어디서 만나? 누구한테 만나? 니는 뭐하노? 니는 뭐 했노? 니 가만히 있었나 바보지? 무릎 뜨더라. 보다 숙이 눈 아파. 눈 안 좋은 거. 무릎 뜨더라.
뭐하노? 바보같이. 여러분, 애는 어머니한테 오면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맞는다고 수고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바보같이 나가라. 그 사춘기 때 아버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다. 그런 걸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러고 두들 만다고 니도 막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아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지는 게 이기는 기다. 지는 게 이기는 기다. 얼마나 수준 높은 말입니까? 어른도 못 하는데. 물론 못할 때겠지만 그래 말 안 떠나. 지는 게 이기는 기다. 그러면 이게 지는 게 이긴다. 이런 게 오래 각인돼요. 머리에 특히 영리한 아들은 답을 탁탁 주면 답이 고마운 줄 몰라. 이상한 말을 딱 하면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이런 수업을 많이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째 사랑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 들어가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노? 누구는 속음이다. 내가 어쩌노?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고 항상 질문을 주셔요. 질문을 탁탁 주면 영리한 애들은 그거를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문이 왜 좁노? 왜 넓은 문을 놔고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나? 계속 자기가 생각해요. 골몰하네, 골몰. 이 영어로 보면 내가 참 오늘 제가 영어 성경 읽으면서 이걸 폰더링이에요. 폰더링. 생각한다. 싱크가 아니고 폰더링이에요. 뭘 계속 곰곰이 그렇게 계속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기는.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면서 이 깨달음이 자꾸 내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맺기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마음에 새긴다 말은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뭐 한단 말입니까? 곰곰이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어째 된단 말입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한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싶은데 그 말씀이 내한테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딱 던져놓고 그걸 계속 되새겨하고 언젠가 내가 성숙했을 때 그대로 살도록 이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특별히 보석 같은 교훈이다 이래가지고 산상수훈이래. 산상수훈. 제가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육방법론도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요. 예수님의 수업 방식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내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딱 졸업하고 2년 동안 훈련을 되게 받았어요. 내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없다고. 교수님들이 뿔 때가 나가지고 가르쳐 준 게 없다고 하더만 오만 거 막 자료를 막 하나씩 과제를 내주는데 그때 우리가 딱 입학해요. 너무 공부를 많이 가. 제가 여기 원형 탈모증이 걸렸습니다.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머리 털이 빠졌어요. 제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 석사 받을 때 머리가 빠졌어요. 내가 평소에 거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잘 것 다 자고 뭐 이래 하는데 잠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그게 머리가 빠지지. 그래서 깨달은 게 교육방법. 그래 딱 석사학위 딱 받고 우리 교회 딱 가니까 목사님 내보고 교육학 특강을 한번 해라. 석사학위 됐어요. 요새는 석사 맞지만 옛날에는 석사 동네에서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님의 교수방법 12가지를 강의를 하는데 나도 강의하면서 감동했어요. 목사님 놀래고 저런 강의 처음 봤다. 그 강의 원리는 다 예수님의 강의. 예수님이 최신 미국에서 뭐 논문 쓰고 뭐 박사 받고 뭐 학교에서 뭐 유명한 새로운 이론을 계산하는데 딱 옛날 이론이에요. 옛날 예수님이 하신. 야,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수업 방식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늘 보니까 참 자녀에게 소중한 거는 내가 이거는 내 아들에 관한 것이다. 너무 뭐라 해도 이거는 내가 기억할 거다. 이건 내 축복이다. 딱 붙들은 거예요. 이거. 저희 애할아버지도 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애갓집에 여름 밖에 놀러 가면 늘 미꾸라지 잡아주시고 뭐 저는 애할아버지는 새벽기도를 우리 여름 방학 때 가면 반드시 새벽기도를 참석해야 돼요. 그 교회 가기 힘드니까 장로님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면 애할아버지 우리께 또 모아봐요. 또 새벽기도 드리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뵈었을 때 태몽을 보는 태몽. 그래도 어떤 태몽이냐 하니까 야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아기를 가진 모양인데 내가 꿈을 꿨다. 우리 어머니가 자기 아에 대한 꿈이니까 기가 솔깃하겠죠. 그래 아버지 무슨 꿈을 꾼대요 이랬거든. 그래 네가 그 아기를 낳아갖고 딱 이래 안고 있는데 애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애기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확 주변에 모여가 있더라. 그래 우리 어머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고 이런.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 내가 이제 나이가 11살 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부산 교대에 합격했어요. 부산 교대 합격하니까 어머니가 그 꿈이 생각난 거야. 맞다. 그래. 네가 학교 선생이 되려고 그래 꿈을 꾼 갑다. 그래 네가 아들 앞에서 뭐라 하면 아들이 네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영팡 맞네. 너가 내 할아버지 꿈이 맞다면서. 그래 내 애갓집에 이제 한번 갔어요. 학교 선생님도 하고 여름 방학 때 내가 어릴 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애갓집 자주 갑니다. 그래 할아버지 와 이래.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가졌을 때 태몽을 꿨다 하대요. 모르겠는데. 내가 내가 실망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억수 좋아하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뭐 참 우리 고신을 처음 만드신 신사참배 받아 너무 내가 존경하고 뭐 이야기도 얼마나 재미나게 이야기 참 많이 주시고 내한테 관계 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했다 하면서 내가 가서 그 우리 할아버지가 신나게 그래 이야기를 이래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 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꿈 꿨는 거 이래서 그래 막 다시 내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삐지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엄마가 생각. 우리 엄마 고맙다. 우리 엄마가 자기 아들에 관한 기라고 그거를 다 마음에 새겨가지고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내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 꿈을 딱 듣고 나니까 저도 내가 교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교대 졸업하고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에 간다고 사표 내고 이래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아이고 내가 아들 가르치고 이래 됐긴데 대학원 간다고 경북대학 간다고 학교 사표 내고 이런데 어머니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교사 강습회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유축이라고 선생님들이 강습회 온 선생님들이 네 이야기를 듣고 각 교회 가서 꼭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선생님 아니라고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여와서 강습회에서 강의하는 그것도 맞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는 거야. 그 꿈이 정년 퇴직하고 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올라 앉겠거든요. 사실은 내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은퇴해도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 아닌 사람 잘 안 모르거든요. 목사님도 아닌데 오라는 거야. 오늘 대구까지 오라 해가지고 이야기하네. 여러분 내 이야기 듣는다고 눈이 똥똥하게 쳐다보네. 옛날에 내가 가지던 우리 할아버지 태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어머니의 그 욕심, 내 아에 대한 이 꿈은 내 끼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자꾸 내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내 귀에. 그러면 나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막 기쁜 거예요. 어머니의 기대,
이 참 중요해요. 저는 아버지한테는 내가 체벌에 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교수님, 말 안 듣나 때려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이 버릇 없는 것들을 어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받는데 내가 때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아버지한테 저는 한 2번 맞았어요. 섭섭하지만 참 2번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전쟁 6.25 전쟁 때 많은 그런 막 옛날 사람이 정신이 조금 무서워요. 지금도 지금 살아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보는데 내 죽고 나면 어제 막 아들 손자들 좀 떠들거든요. 내 죽고 나면 이 손자들 오늘 이렇게 떠들기만 떠들어봐라. 내 죽고 난 뒤도 이놈 하나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뭐 너무 무섭다면서 사랑이 너무 없다면서 죽고 나도 손자들을 막 떠들라고 내 장례식 때 너가 들어가 떠들기만 떠들어봐. 어디 사람 죽은데 가만히 경건하게 해야지. 뭐 떠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죽고 나도 가만히 있는 줄 아나?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성질을 못 말긴다고. 제가 강의를 너무 옆길로 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릴 때 많이 온다고 시골의 마루층에 집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왼팔이 지금 부러져. 그래가지고 이 팔이 하나 깁니다. 양복 입으면 1cm, 2cm 길어요. 팔이 빠져가지고 어릴 때. 아가 어릴 때 울 수도 있지. 그럼 살살 뭐라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던지기는 마다인데 집을 던져가지고 갔더니 죽을 뻔했대. 그것도 살아난 거야. 저는 절대 안 던집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 딱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국민학교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인데 이 수학을 잘 모르겠어. 산수학하는 과목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여튼 나누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어찌 나누는지 잘 헷갈리니. 뭐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수학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신기를 하거든. 이래봐라. 산수책 갖고 와나. 아버지 밥상 앞에 딱 차려가지고 산수책을 딱 놨는데 안 그래도 무서운데 산수책이 내 혼자 풀어도 못 푸는데 아버지가 풀어봐라 하면서 그게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드드드드 할 거네 막 무엇이 요 딱 맞았어요. 그것도 못 푸나 하면서 맞는데 지금도 요 만지면 아프면 그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못 푸는 아를 갖다가 안 그래도 불쌍한 아를 갖다가 그거 와 때리노 하면서 2번 문 닫고 집어 던진 거, 그 다음에 산수 못 본다고 뜰만한 거, 요거 2번. 외에는 이제 요새는 안 때립니다. 그래도 지금도 막 저보고 막 어제 뭐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바람이 찬바람이 오니까 요거는 요 심어야 된다 할 적에 내가 잠깐 먼 봤거든요. 그러면 딱 내보고 뭐 하노 하면서 저 나이가 지금 저도 70 다 돼가는데 딱 하다 막 정신 버득.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면서. 그런 어머니는 안 그래요. 저는 어머니한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때린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어머니야 아무튼 제가 대학교 시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라고 옛날에 억수로 이 법대보다 카트라인이 높았을 때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고등부 선배가 내보고 서울대학교 시험 치라는 거예요. 그 선배 이야기도 자기는 뭐 서울대학 갔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이제 고등부 때 막 웃기는 소리 하고 이러니까 공부 잘하는 걸로 다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내 집에서 검정고시를 했어. 영어 좀 잘하고 다른 거는 못 했어. 근데 내보고 서울대학 가라는 거야. 시험 치라는 거야. 그래서 떡가 떡 떨어졌다. 아이고 어찌 눈물 나든지 그만 안 쳤으면 됐겠네. 참 자존심 상하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냥 진짜 이 청소년들이 죽으려 하면 그랬는 거야. 딱 이래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래야 내가 살겠나 싶어. 근데 어머니가 내보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괜찮다.
내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선생님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학교 그만둘 때도 어머니가 괜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네가 잘 할 줄 믿는다. 시험치가 떨어진데도 괜찮다. 저를 격려했어요. 사실은 저는 실제로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참 제가 머리가 안 좋은 이제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하면요. 배구 일에 하나, 탁구 같은 일에 하면 1대2, 이쪽이 적으면 저쪽에서 또 2대2, 같아지면 2대2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이면 2대3 이랬잖아요. 이걸 못 해요. 공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데 그거 혼났고, 그 다음에 몇 대 몇이니 까먹고. 내가 친구들한테 중등부 다닐 때 내보고 카운터 해라 해가지고 내가 카운터 해가 얼마나 꾸준함을 많이 들지 몰라.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합니까? 보세요. 여기 공이 이리 갔다가 이쪽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1대 0 아닙니까? 그래 하다가 요리면 또 요는 또 1점 주대요. 그래 1대 0. 여기 처음에는 쉽더라고요. 자관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상한 머리가 내가 그런 머리가 안 좋아요. 안 돌아가요 이게. 근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이게 어째서 이래 훌륭한 사람이 되냐. 나도 자기 분석을 해봐요. 내가 어쩌다가 이래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엄마 때문이다. 엄마. 내가 부족해도 좋아하고, 내가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좋아하고, 내가 실패해도 잘 됐기를 하고.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 꿈, 이걸 믿는 거예요. 얘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대 딱 졸업하고 아주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탁 붙들고 어딜 가는가 하면 기도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무적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 내가 그 전도사님 내가 기도하러 딱 가면 전도사님 이러더라고. 내보고 야나 걱정 안 됩니다. 야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그때 빌빌 냈거든요. 몸도 안 좋고 이래가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뭐 뽀도 안 했는데 그때 처음 딱 보는데 엄마가 내 옆에 있었어요. 내보고 내가 딱 분명히 기억해. 야는 어머니 뭐 걱정하지 마시오. 훌륭한 사람. 뭐 상담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기도도 할 필요 없다면 그냥 집에 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김주호 목사님이라고 서문록교회를 처음 만들어 봅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고신을 시작한 서문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신정교회 옛날에. 거기 있다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쫓겨났어요. 장로인데. 쫓겨나서 거기 성도가 한 5명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주호 장로는 약방을 팔고 우리 아버지가 그 약방을 사가지고 정주당 아까 원대동 거기서 약방을 하고 자기는 신학 공부하러 들어가가지고 고신대학교 고려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래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가정 이런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한 가정이다. 이걸 내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친척들이나 목사님들 후손들 중에서는 이런 좋은 기억을 기억도 안 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다음에 이런 교신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말 이런 귀한 역사들을 잘 기억해서 책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긴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할아버지 이름 몰라.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역사를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긴데 이게 어머니들의 역할이다. 그때 김주호 목사님이 우리 부민교회에 오셔가지고 10몇 년 동안 그때 왜 부민교회에 오시게 됐는가 하면 부민교회가 합동하고 이렇게 고신이 합동하고 합친 적이 있어요. 예, 합쳤는데 그게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시 또 분리된 거예요. 다시 또 원래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고신의 많은 교회가 저쪽으로 넘어버렸어요. 안 돌아오고. 그래 고신이 좀 작아져 버렸어요. 더 내려봤는데 그때 부민교회가 부산에서는 그래도 3.1교회 남교회하고 비슷하게 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도 부민교회
출석하시다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구민교회 참 귀한 교회래요. 근데 이 교회가 교인들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합동으로 갈 거냐 고신으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럴 때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구에 있는 김주호 목사님을 모시면 우리가 고신으로 남겠다. 이런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구민교회를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합동한테 안 뺏기겠다 싶었다. 그런데 사표 내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훌륭한 큰아버지 저는 존경하고 참 뜻을 이어나가는데 큰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신에서는 신유 은사 이 안수기도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좀 전통이 있는데 고신에서는 그런 걸 허용 안 한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이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것인데 그분의 딸이 저를 좋아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 참 성실하더라고요. 이 유년부 내가 일을 해보면 내가 총무를 일에 맡았는데 뭐 성경학교라든지 뭐 행사하고 나오면 와 할 때 뭐 이랬다가 싹 가면 막 그냥 다 가버려. 뒷처리도 안 하고. 너무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아가씨는 딱 남아가지고 그 다 정리 의자 삐뚤어만 거 바로 하고 휴지 줍고 참 내 마음에 저 참 귀한 분이다. 내보다 나이는 3살 어리지만은 참 좋아 보인다. 내한테 일부러 그래 하려고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6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후두염에 걸렸어요. 후두염 말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 의사 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원인을 못 찾다 어느 의사 딱 가니까 의사 이래 말이야. 장계를 가면 났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갔거든요. 나는 웃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딱 심각하게 봐줘. 저 의사가 용하다. 네가 뭐 한다 그래 그 아들 그 문제 속에서 그래가 이 빼빼 말라가지고 그때 제가 53kg 나갔어요. 53kg 나. 에이 목이 말이지 가가지고 구두임이 그리 이뭐 지겠다 하면서 빨리 장계를 보내겠다. 그래 장계 가라 하면서 내보. 그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랬더니 네가 알아서 가라. 내가 이때까지 결혼을 해야 되다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너무 일하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나도 가만 보니 그때 나이가 27살.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 결혼하려고 몇 번 알아보니까 다 나를 무시하고 안 하려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겠노? 그 주보 늘 이렇게 인사하고 도와주고 항상 내 옆에 도와주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마음속에 가서 내가 가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한테 결혼할 수 있겠냐 이랬더니 나는 오빠 고마워 하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해봤다. 사람 생각해보겠다 하니 사람 더 애가 더 돼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1년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는 이 득설을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고 1년 동안 기다립시다. 만나지도 맙시다. 앉아는 뭐 이때까지 만난 것도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서로 눈길을 자주 주지 맙시다 하고 진짜 내 손 한 번 못 잡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손 좀 자주 잡으면 손도 한 번 못 잡아봤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게라. 왜? 뭐 40일 동안 금식했다 하지. 또 어디 가면 아픈 사람 기도하면 낫는다 하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딱 골치 아프면 고신에서 이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큰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한 번은 막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는 거를 참 큰아버지도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하기는 그렇다 하면서 좀 큰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나는 큰아버지 지도를 많이 받았지만은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하면 이 사람 어머니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그치 기도 많이 안 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내한테 장모님이 기도 많이 한다. 복이지 뭐 복. 그래서 주변에 아버지도 좀 걱정을 하시고 그런데 내가 이럴 때는 본인이 중요하다.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해야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어중쩡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결심을. 그래서 내가 그, 그 지금 아내 된 그때는 아가씨죠. 내가 그때 처음으로 손 잡았어요. 손 딱 잡으면서 손을 볼건 잡았어요. 그런데 내 손보다 크더라고요. 나는 여사 손이 보들보들한 줄 알았어요. 조금 기분이 좀 그렇대요. 그렇지만 내가 딱 잡으면서 이랬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마음 변하지 않고 기다리자. 기다리고 연애해서 결혼했다 하면 곤란하니까 그 중매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 1년 동안 중매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나이 27살에 참 지혜로운 판단을 잘했다 싶어. 그래야 되겠다. 작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런데 늘 기도를 하죠. 저를 위해서. 그래 제가 부총장 될 적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총장 됐을 때 양복을 딱 아래올로 자기가 모은 용돈을 가지고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거를 입고 취임식 할 때 우리 총장 취임식하고 같이 그 양복 입고 내가 사회를 하고 했는데 내가 참 우리 기도의 어머니를 잊지를 못합니다. 시골에 가면 아버지 엄마 또 기도하지요. 어릴 때 저를 위해서 손잡고 할머니가 기도하던 그걸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할머니 초상 때 그때만 해도 한 20몇 년 전인데 한 30년이다 내가 장례식 하는데 세상 떠나는 분이 기도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녹음 테이프를 딱 들어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들 기도하는데 온 친척들 모여가지고 내 기도 주제는 저를 위한 축복. 제가 복이 많은 거예요. 할머니 복, 또 어머니 복, 따지고 보면 우리 장모님 복까지. 나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부탁해야 돼요. 내가 고신대학교 학생처장이 됐을 때 미르감이라는 게 고신대학에 안에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갈 때도 안 나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는데도 10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학생처장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있을 1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처장인데 아들 지도하는데 내가 왜 미르감을 물러내? 그래서 내가 아들 자꾸 데모하니까 데모를 책임을 지는 게 학생처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 문제를 10년 동안 해결 안 하나 하면서 사무처장한테 따졌어요. 사무처장은 와 당신이 이거 해결 안 해요. 이렇게. 이건 우리가 관할이 아니고 법인 사무국에서 한다. 근데 또 법인 송도 사무까지 갔어요. 사무국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왜 이걸 해결 안 하냐 이랬더니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사무처장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속을 하게. 근데 큰 소리 지나고 그다음부터 걱정이 딱 되니 이거 10년 동안 학교가 다 해결 못한 걸 내가 지금 내가 어디 학생 주장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딱 내가 뭐 했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 치다고 내가 뭐 하겠어요? 우리 전국 여전도에 회장님이 계세요. 찾아가시죠. 권사님, 제가 이 일을 벌였습니다. 제가 1년 안에 이 문제 해결할 겁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녕에 여전도 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임원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기도 제목 많은데 귀찮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억수로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안에 불교 암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딱 기도 부탁해놓고 문제 작전 그래가지고 저쪽 대표가 누군지 만나기로 했어. 목장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평신도 대표하고 주지 스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목장원에 만나자 하죠. 그럼 나 속으로 목장에 고기 먹는데 어떻게 스님들 오늘 싶으니 그래도 모른 척하고 어떡하니 된장찌개를 시켰어. 된장찌개 시켰어. 앞에
불교 대표들이 쫙 앉아있고 우리 학교 대표들이 딱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내가 지혜를 냈어요. 내가 어떻게 지혜를 냈겠어요? 물수건이 있는데 물수건을 가지고 이마를 닦았어요.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전부 다 못하고 전부 다 분위기 썰렁한데 된장찌개만 그냥 전부 다 내 전략에 말려가지고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물수건 한쳐 내가지고 내 전략에 말려 들었다. 그럼 내가 이래 말했어요. 우리 학교는 신학교고 목사님을 양성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아들이 새벽기도 하려고 딱 모이면 위에 절에서 댕그링 댕그링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막 대들고 앉으라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겼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서 막 갱이 들고 철거하면 그 들어 눕고 말지 목탁을 들고 막 총장실 앞에 두드리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물수건과 이마 한번 딱 한번 훔치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 자기들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주시는구나. 내가 확신이 딱 왔어. 그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초청하면 내가 하고요.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어. 꿈 같은 일이 1년 안에 해결됐어요. 가을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서 대원 그 여자 비구니 성들이 부산에 있는 비구니 성들이 다 와가지고 들어눕는 거예요. 철거 못하도록. 그리고 여자 한 사람 들려면 여자 경비원 2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경비회사 그다음에 소방서 불 지르면 소방서 경찰서 합조 운동량이 새벽 5시부터 작전을 하는데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만들면서 올라갔어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분신 자살하려고 막 석유 몸에 끼고 난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재하는 스님이 종교 분쟁 중재하는 스님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나는 내 이름이 안 날그리고 딱 이렇게 밑에 운동장에서 딱 그 위에 바위 옆에 딱 서가 있는데 내 옆에 오는 거라. 저리 스님이 머리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그게 근인 사람. 그 내보고 탁 오더만 교수님 이러는 거. 그리고 내가 뭐예 이렇게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SFC 출신입니다.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이렇게 부산서 그래도 알아주는 나이 많아 SF 출신이라고. 그래 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다가 내가 바쁜데 안 물어보고 그래서 쓱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일일이 찾아가면서 일을 해주시는. 내가 우리나라 참 우리 교단의 전국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기도 부탁해가지고 이루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밥도 하고 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막 힘들고 이러면요 하나님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면 이게 전염이 됩니다. 아들 보고 너 와 그래 아리 인상을 그래 써가 되기는 좀 웃어라 이래서 하면 자기는 웃어라 하면서 찡그려요. 이게 교육이 됩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냥 막 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왜 내가 행복합니까? 기도요. 우리 아내 아까 참 그 고마운 아내 지금도 내가 정말 고마워하는 게 늘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어디 강의를 갔어요. 울산에 어디 강의를 딱 갔는데 아내가 내 넥타이 탁 손봐주면서 딱 한 소리 이러더라고. 몇 시부터 강의합니까? 이러더라고. 그 물은 뭐합니까? 엄마 몇 시부터? 자기가 뭔 강의했으면 내가 몇 시부터 강의하는 거 난 그냥 가면 되지. 그럼 몇 시부터 강의하는 물어봐. 그럼 내가 몇 시, 7시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왜 묻느냐고 이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감동 먹었어요. 남편이 울산 가가지고 7시부터
교회에서 이제 무슨 강의를 한다 하면 집에서 7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이 강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내가 뭐 이야기 많이 해서 뭐 좀 복잡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별거 아닌 거지만 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게 되겠다. 내가 늘 행복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아이들이 안 그래도 우울증이 많고 전부 다 행복하지 않다고 세계에서 제일 점수 많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고.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갑자기 죽는, 자살해 죽는 아도 많은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전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강의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교수가 내보고 김 교수 이래 보소. 김 교수 요새 강의 잘한다고 여기저기 땡긴다 대요. 그래서 내가 뭐 강의 잘한다 합디다 이렇게. 부산대학교가 뭐 하여튼 그건 뭐 대학교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총장 있어요. 총장. 아이가 자살한 거 알아요. 그냥 놀래가지고 모른대. 그 총장인가 그래.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김 교수님께 강의 잘한다고 땡겨 쌌다가 아가 죽었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죽은데 이렇게. 그 아가 공부를 잘했어요. 맨날 1등하고 뭐 수석 졸업하고 그래서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전공 과목에서 2등을 했어. 2등을 하니까 애가 우울증에 빠져. 내가 1등을 해야 하는데 왜 내가 2등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는 그거 눈치도 없이 아가 그래 힘들었는데 몰랐어요. 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또 시험지에 또 2등 한 거예요. 딱 그 다음 날 아가 밥을 안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니까 자살이 쭉 책상에 엎드려요. 그래서 써놨어. 내가 왜 2등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아가는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계속 못하고 늘 꾸준히 못하고 지금도 공부 못하세요. 근데 시인지 나가지고 보고 막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막 그 소리 듣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집에 갔어요. 정신 하나도 없네요.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먹으면 문을 확 열어보니 살아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고맙다 하니까 아빠 뭐가 고마워요? 막 시끄럽다 고맙다. 살아있는 거 말고 고맙다. 살아있는 거.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실컷 작해봐야 다 떠납니다. 내 주변에 교수님들 기력이 아빠 많습니다. 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이 제일 복이 많다 합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결혼 일찍 보냈거든요. 일찍 가는 게 점수 많다 하면서 빨리 보냈어요. 오래돼봐야 안 된다면서. 공부도 못해도 결혼을 하대요. 딸은 서희 낳았어요. 아들은 둘 낳고. 손자가 몇입니까? 5명이죠. 교회 어디 출석하겠습니까? 부민교 출석. 부민교 안에서 내매기로 연애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지금 예배 마치고 저 우리 집에 다 와 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는 잔치라요. 우리 집 사람은 토요일 날 국제시장 가가지고 오늘 준비한다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손자들 해줄 게라고 내 말도 안 듣고 내하고 재미도 없고 자기는 막 국제시장 가는 게 즐거워. 그래가지고 오늘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것 같아도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행복한. 이 소문이 나니까 온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금 가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정이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 장기 빨리 보내니까 장로님들이 빨리 보내서 따라서.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뭐 사는 게 뭐 대수롭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삶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꽃 한 송이 보고도 아이고 예쁘네 하고 감동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영문학 공부하면서 감동하는 걸 배웠어요.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아이고 제 색깔이 이게 파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예쁘다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땡이다 바보다고 땡이 뭐합니까? 이거 뭐라 갖다 놨습니까? 살짝 목사님 없을 때 살짝 만지고 냄새 한 맡아보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 여러분 담 밑에 어디 뭐풀 같은 거 자라면 요새 꽃 핀다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꽃이라고. 아이고 이름 몰라서 미안하대 하면서 이래. 무엇이 그런 인사가 되겠니? 뭐 피도 안 봐. 피든지 말았든지 혼자 무엇이 그래 바쁜지. 우리나라가 바쁜 게 문제라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행.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들에 핀 백합을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와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가 다니면서 그냥 보라 계세요. 본다 아닙니까? 새도 보고 재미나게 사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바쁘고 우리가 늘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많고 참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합니다. 이제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앞날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